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사모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인데요.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축복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 하늘의 영원한 상을 주시는 장면으로 그 인생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말씀.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 반대의 말씀도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30절로 가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눈앞에서 바르지 못하게 그 종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께서 엄중하게 꾸짖으시면서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와, 정말 이런 음성 들으면 끝장이지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형벌의 말씀이 이 신실치 못한 종에게는 떨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오래 살았느냐 빨리 죽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근데 주님이 그를 믿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 그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서울역에 가서 유정옥 사모님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쌀을 지금 나눠주는 일을 하고 왔는데 정우가 너 그런 급식 사역을 하니까 너도 어서 와서 좀 쌀을 가져가렴.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급식 사역 날마다 하시니까 아무튼 불이 나게 일찍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는데 너무 삐까뻔쩍한 거예요. 옷을 잘 차려입고 또 주변에서 그런 코디해주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비교가 되는데 본인 뭐 밥하다가 막 불이 나게 갔으니까 막 머리도 헝클어져 있으시고 또 옷도 정말 뭐 몸빼 같은 그러한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아무튼 가신 게 비교가 되면서 좀 마음이 위축이 되고 좀 속상한 마음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노숙인들을 먹이셔야 되니까 고맙다고 하고 쌀을 이제 받고 이제 와서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저는 꼭 무술이 같아요. 그냥 뭐 완전히 속상하신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약간 넋두리 하듯이 그 친구는 저렇게 참 잘 차려입고 이렇게 광이 나는데 저는 정말 늘 밥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제 모습은 너무 초라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래요. 본인 아들들에 대한 아들 둘이 있는데 뭐 아들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심부름을 시키면 예 하면서 이렇게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나 하기 싫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토를 다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예 하는 아들한테 자꾸 일을 맡기게 되더래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예, 네가 나 보기에 쓰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숙인들에게 밥도 차려주고 또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지만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네가 편하게 일시키는 아들처럼 내 보기에 편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어떠한 깨달음이 오는데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편하게 쓰시는 대로 제가 뭐 외형이 어떤지 신경 안 쓸 테니까 마음껏 쓰시라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러한 친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뭐 그분도 어쨌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쌀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편하게 쓰는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런 일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신 그 사모님과 또 잘 차려입은 그분과 비교할 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인생일까 하면 영적으로는 이게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느냐가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 들으면 자꾸 이렇게 혼선을 빚어요. 주님의 종은 목사님 같은 분 아닌가요? 뭐 선교사님 같은 분 아닌가요? 뭐 교회 장로님 같은 분 아닌가요?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해놓고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잠시 맡은 청직이에요. 청직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우리의 삶에 사는 여러 가지 추구가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말으셔야 될 것이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필수적인,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작년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본 그룹이 있는데 예배팀들입니다. 어쨌든 예배팀은 오늘도 지금 2.5단계 19명까지 예배가 가능하니까 그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오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뵈면서 이분들에게는 특권이다. 그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24시간 예배하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땅에 어떤 재정적인 기업은 없었지만 예배하는 특권을 그들은 부여받았거든요. 이게 복인데, 이 예배팀이 이러한 시간에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 복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은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녹화해서 찬양을 드렸지만 그 전에 특별히 이 시간에 챔버팀이 바이올린, 비올라, 또 피아노, 첼로, 플룻 이런 챔버팀들이 특성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근데 제가 참 그분들을 뵈면서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그렇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렇게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클래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에 가서 그런 일을 하시고,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페이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배자의 마음보다는 좀 전문인으로서의 갖는 좀 다른 마음들이 있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렇게 특조로 다른 특송자가 없을 때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 기쁨으로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기쁨으로 몇 시간을 연습해서 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이 연주를 잘하는 것과 예배와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배는요,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마음이 담아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향이 나는데, 우리의 찬양팀이나 또 특주하는 챔버팀 안에 그와 같은 향이 느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전문적인 재능들을 이와 같은 시기에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찬양을 향기롭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1년 내내 저는 예배팀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태도지요. 종인데 종답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 고용했는데 그 종이 마음대로 그 재정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사적인 것을 위하여 써버린다고 하면 해고 정도가 아니라 고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경에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자주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다음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인이 오는 그날 그렇게 방종하고 방만하게 살았다면 주님께서 엄히 꾸짖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 여기서도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주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고 계시나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종을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와, 이렇게 막 추수하는 날 땀을 뻘뻘 흘릴 때 뭐 이와 같은 성경 시대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얼음 냉수, 뭐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해갈시키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일하면서 그와 같은 충성된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기쁘고 흡족하고 참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맡겼는데 정말 내일처럼 충성스럽게 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막 대충대충 때우기 식으로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한여름날에 추수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하시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귀감을 삼아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충성된 종으로 더 달려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그냥 본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시기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특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미리 그곳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 뭐 교통 체계는 어떤지를 다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더 했겠지요. 왕이 행차할 때 사신이 미리 가서 길이 울퉁불퉁하면 길도 닫고, 또 문제되는 요소가 있으면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뭐 그 당시에는 더 많이 했지요. 요한이 그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를 시키면서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 대하여 나오는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요,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더 뚜렷하게 표현을 해요.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소리입니다. 요한이 어떠한 자인가? 소리. 여러분,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소리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할 때 이 의미만 전달되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요한을 가리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당시 기록을 보면 성경에는 요한에 대한 기록이 길지 않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구약 맨 마지막 끝이 말라기죠.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400년간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거든요. 400년간 더 이상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목마름이 아주 극에 달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400년 만에 드디어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400년 만이에요. 드디어 선지자가 일어난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요한에게 부어지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마치 목말라 죽어가던 자가 오아시스를 보면 미친 듯 달려가듯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안에 이 세례 요한의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그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요한에게 물어본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요한이 대답한 게 나는 아닙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질문하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그때 요한이 했던 대답,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참 이 요한의 모습 보면요, 본인에게 집중되지를 않게 해요. 어떤 질문을 하니까 곧장 주님입니다.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진짜가 오십니다. 나는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역할인데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만 내 뒤에 오실 분과 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신들림의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종의 서열 중에 가장 밑바닥의 종이 이렇게 신발을 묶어주거나 발을 닦는 역할을 하는 종이 가장 바닥의 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보다도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신들매를 매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요한의 태도는 저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가 인정 욕구입니다. 아들 셋을 낳잖아요. 그 사이에서도요, 조금만 한 아이에게 관심이 집중되거나 뭐 좀 이렇게 더 가는 것 같으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인정 욕구, 시기심이 발동되는지. 그래서 아무튼 저희 가정은 공평하게 n분의 1로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막 의식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강렬한 욕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도 사람이에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자기에게 비춰 있었어요. 400년 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역이 들썩이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사역이 마칠 쯤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시켰지만 기사와 이적을 베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여시는 그 표징으로서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린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게 지금 이 예수님께로 흘러가는데 그 전까지는 본인들이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좀 속상했나 봐요.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한이 했던 고백, 참 이렇게 소리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아니까 뭐 당연하다 싶지만 여러분이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와 같은 상황이 불편할 텐데 오히려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저분이 주인공입니다. 저분이 신랑이고 나는 친구 들러리일 뿐입니다. 이제 바통이 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왜요? 그가 왕이시니까.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습이지요. 나는 소리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 성경은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을 굉장히 인정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고 퇴장하는 모습이 참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냐?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다. 첫째가 되려면 요한처럼 해야 한다. 그게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인생 마지막을 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선입견적으로 아니까 뭐 문제시를 하시지 않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헤롯 왕의 어린 딸이 춤을 출 때 헤롯이 취기에, 야, 너 참 이쁘다, 너 소원 말해봐라, 이 예비가 들어줄게. 그 말에 이 여아가 엄마에게 가서 소원, 아빠가 소원 다 들어준대요 하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덩그렁 잘려서 소반에 그렇게 담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순교지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어이없이 이렇게 여자아이의 춤에 취기에, 그 엄마의 시기에 목 덩그러니 잘려서 소반에 담아 그렇게 인생 마치는 게 세례 요한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가족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내 인생 주님만 높였고 주님만 드러냈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참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끝나도 상관없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상 앞에 큰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큰 자.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자는 성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 안에 비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렇게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 왜요? 소리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만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뒤에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게요. 여자가 낳은 중에,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구약 시절의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넘버원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자가 나타남이 없다. 왜요? 주님만 드러난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주 앞에 가장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자라고 주님께서 올려드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화 목자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종으로 주 앞에 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 나는 소리입니다. 주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문화가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또 그동안 크고 작은 어떤 헌금 또 헌신들이 있으셨어요. 아마 보통 교회 같았으면 그때마다 이름을 내야 되고, 광고 누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헌물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사람의 어떤 보상 심리니까요.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상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저희 교회는 신기한 게, 이렇게 헌금을 하실 때 절대 본인 이름 내지 마세요.
어느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절대 내지 마세요. 정말 소리처럼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감동 주신 것만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요한처럼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분들, 이런 문화가 저희 교회 안에 아직까지는 흐르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강대상을 이제 헌물을 하잖아요. 이제 10년 지나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헌물한 건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자부심인데, 그래서 뭐 하나 옮기는 게요, 뭐 한 교회 한 10년, 20년 전통이 생기면요,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서 이게 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뭔가를 드러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거지요. 그러나 정말 요한처럼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나고 우리는 사라지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섬기는 이들이 세워질 때, 저희 교회 안에 그런 문화를 계속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매 해마다 점검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삶이 상을 하나 더 받는 거거든요. 박보혜 목사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거기도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하니까 막 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은사들을 많이, 그 어린 청년들 또 신학생들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신신당부하는 게, 절대 은사 자랑하지 말아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진짜다. 이제 그 함께 이제 뭐 기거하는 그런 아이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귀한 자질이 있는, 이렇게 깊이 이제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귀한 자질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질이 있는 아이에게는 박 목사님이 특별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개인 사사를 한대요. 사택에서 밥을 먹으면 네가 설거지해라. 쓰레기 네가 치워라. 가장 굳은 일, 어려운 일 네가 다 해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숨겨라. 그와 같은 것들을 숨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쓰실 거야. 이것은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2017년 아마 이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한 아이에게 특별히 이것을 지도했는데, 뭐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두 번은 하지만 그냥 매번마다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주 정말 극반전으로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내려놓고 한동대 로스쿨 합격시키시고, 그리고 아마 변호사 합격했을 거예요. 국제 변호사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그 과정 자체가 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 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서 쓰시려고 보석처럼 다듬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드러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평생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상관없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해요. 마태복음 지금 강해를 해오면서 이 시즌과 맞아떨어지네요. 성탄절 그 기간에 마태복음 2장 성탄절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2021년이 시작되는데 이제 본격적 그 마태복음 본격적인 이제 시작이 3장부터거든요. 근데 3장이 첫 주 말씀이에요. 또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집중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이 방향으로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2021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필요합니다. 자녀 잘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 2021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무엇을 하든 주님,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리로서 신실한 청지기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 그 모든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제가 마음에 염두에 두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이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인생 마지막이 될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면 그 종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영생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청지기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로서 주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 다시 오시면 그와 같은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상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안에 속한 그분을 따르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젊은 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을 맡든 어떤 일을 맡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요, 그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상가 건물이었는데, 토요일 날 제가 그 이제 사찰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청소를 같이 했어요. 바닥, 그때 이제 왁스를 뿌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바닥 사퍼질을 하고 마퍼질을 하고 한 1시간 2시간 있으면 이제 말르는데 매주마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분 눈에 보기에 좀 일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짜증내면서 전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삐져갖고 그분을 당분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하고 싶은데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뭐 교육전도사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의 종으로서 이와 같은 섬길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원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먼지 빠리기도 하고 진공 청소도 하고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잘은 못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져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아니 전사님 또 하시죠. 그래서 또 했어요. 그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충성된 종으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어린아이를 맡든 뭐를 맡든 찬양 인도를 맡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물질, 그렇게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 그렇게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살면서도 특별한 어떤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죠. 무뎌져 있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류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종이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맡은 청직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의 소리로서 그렇게 그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한여름날의 냉수, 얼음 냉수처럼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종들로 살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렇게 비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고 종으로 사는 거거든요. 교회와 연합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진병군이 간증을 했잖아요. 참 신기하게 이렇게 북한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인 것 같아요. 하나원, 지금은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원이 우리나라 이제 창구입니다. 탈북해서 오면 거기서 이제 적응 기간 갖고 이제 한국 사회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그쪽 담당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뭡니까, 이렇게 전기 매트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두툼한 외투, 이렇게 긴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 북한 선교부에서 잘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우리 그 간증했던 학생은 지난 설날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혼자 지내거든요. 부모님은 북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고아처럼 지내는데 함께 떡국도 먹이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탈북 사역에 있어서 북한 사역에서 직접적인 일들을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굉장히 직접적인. 근데 그와 같은 사역의 문들이 지금 꿈틀꿈틀 이렇게 준비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신실한 종들, 주님의 소리로서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열리겠구나.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지금 많은 학부형들이 문의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이사까지 오려고 해요. 그 아가를 1년이라도,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의 주의 용사로 세우는 게 목표거든요. 그냥 뭐 일반적인 어린이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는 그와 같은 어린이집을 세우려는 다음 세대 사역.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모든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의 일들을 더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의 소리로서 주님의 뜻만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이 일어나고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더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한 7년 6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제가 비전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더 열어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랑하는 당신의 그 청지기로서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재능, 때로는 시간.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주님을 기쁘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그것이 나입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 앞에 손을 내밀어 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온전한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소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2021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는 주님만 높이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소는 목자교회 안에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버지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 6천만 원이 넘게 헌금이 됐어요. 그 헌금 전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전액 다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주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청지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북한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수련한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연합하여 주님, 하나님, 이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연합된 주의 겸손한 종들,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와 같은 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주셔서 그와 같은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 축복하세요. 주여, 이런 곳으로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어날지어다. 주의 종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안에 주의 종들이 신실한 청지기로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몸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더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저러나 오르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확장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종들이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이 비전에 한마음을 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 가운데, 아버지 북한 가운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만 높일 신실하고 순결한 종들이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2021년도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겸손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헌금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헌금한 모든 헌금들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복되게 하시되 청지기로서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퍼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양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각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이 일이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날개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 종으로서 자신을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민족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